예, 오늘 두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해야 되는 따라가는데 주의해야 되는 이 시대에 그 풍조를 사조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면 이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주님을 잘 알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닮아야 되겠죠. 주님을 닮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자적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과정들을 거쳐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 갖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이런 모든 일련의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들어있는 거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목표는 뭔가 하면요, 목적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가졌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구속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 어떻게 보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요, 그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닮고 싶다고 되는 게 우리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낸 이러한 서신서에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한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그 서신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앞에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성화의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일반 교육에서는 그걸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표도 뭔가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대가 있지 않으면요,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한국 교회들은 아주 우리가 이 130 몇 년 만에 세계에서 놀랄 경이적인 부흥을 갖고 왔고 오늘 이렇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사회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성장에 대해서 반작용일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삶은 틀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삶,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을 닮는 걸 어떻게 닮을 거냐? 이건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갖고 이 땅에 현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그 아담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이 상당 부위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손상을 입은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서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아시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부합되는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가시느냐?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예,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데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중요합니다만요.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이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이렇게 사랑이 여러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지적으로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 뭐 좀 유용하긴 했지만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 봐야 돼요. 성령님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물어봐요. 어떤 때는 구원 간증이 조금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번 읽어보면, 다음 주에 요한복음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간증은 약간 불확실했는데, 말씀을 깨닫는 거 이거 들어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분한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 읽으면서 바라보게 되면요, 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신앙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행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할 거 없잖아요. 신앙은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농사를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지금 같은 겨울철에 나가고 뭐 열심히 하다가 땅 파갖고 그때 씨 뿌려봐자 다 죽어버려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딱 절기를 알고, 지금 입춘이 되었거나, 달력에 보면 입춘 나오잖아요. 입춘. 그 다음에 어떤 거 하면 경첩이 됐구나. 깨구리가 이제 몸 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보면서요. 지금 보니까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구나. 그 어렸던 돼지를 다 넣겨져서 그걸 부변하면 그 농부가 나가서,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놀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농사 잘 짓겠죠? 천사가 와서 씨 뿌려주겠어요? 안 뿌려줍니다. 농사를 안 재봐서 모른다고요. 근데 가르쳐주게 안 뿌려져요. 우리 농부가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 그래갖고 뭐 플라스틱 같은 게 있으면 빼내고, 돌멩이 있으면 뽑아내고, 잡초를 쫙 그냥 빵을 버들버들하게 만들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씩 노작을 합니다. 노작이 뭐냐고요? 노동과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기형시키고 씨 뿌리는 일기를 하면서, 왜 농사 짓는 그런 거 해요? 이 성경이 짧게는 2000년 전, 길게는 3600년에 써져요. 농경사회, 유목사회에 써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농사꾼이 되지는 못하지만은 농사 짓는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경부터 해가 쭉 하는 과정들을 압축해서라도 우리 애들에게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기경부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기경부터. 밭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딱딱하게 밟아지는 게 뒤집어 엎어갖고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를 파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그 씨를 발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싹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 씨를 뿌리려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막 발화를 시키고 싹이 나오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도 하나님과 농부가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신학생인데
아주 뭐 전도한다고 이래갖고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지 받아보니까 모르겠어. 그래갖고 그것도 뭐 객관식이고 딱딱 굴려갖고 뭐 4번도 이렇게 맞추겠는데 전부 다 주관식이에요. 그래갖고 답을 썼어요. 그 언제 들었는지 해갖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 전지하시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보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하신 건 맞는데 이럴 경우는 답을 어떻게 매겨야 되나 이렇게 기도했겠죠. 딱 우리 감사하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 점수가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100점이고 너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농부가 씨를 안 뿌리는데 결과가 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뭔가 하면요.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연습해야 돼, 연습. 근근에 이르도록 매일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준 재능이 아주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거를 발견하고 전문가를 만나고 훈련을 안 받으면 그 극대화 못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넣어놓은 거예요. 다 넣어놨어요. 구원받아서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 좀 약한 분이 훈련은 약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훈련을 좀 쓰는데, 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그런 은혜롭지 못한 율법적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훈련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하면은요, 안 돼. 그것도 참제자가 안 돼요. 이런 걸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때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경건에 속한 이런 부분들, 이 성품들을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시간. 지금 오늘 청년들이 뭔가 하면 한국에,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자유로운 나라예요. 저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나와서 3년 동안 경찰차만 보면 깜짝깜짝 놀래버려요. 공안이 잡아러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라는 말을 듣긴 되는데 제가 모르고 지냈는데 보니까 제가 경찰에 많이 쫓겼거든요. 아니, 한국에서 아니에요. 한국에서 범죄한 건 아니고 중국에서 보금전 하다가 중국에서 제재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금전은 그분들은 법이 뭐 자기 나라에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그거 전하는 것이 죄라고. 이런 집회들 생각하기 쉽지 않죠. 이런 조금 큰 집회에서 한 100몇십 명 모여갖고 그 중국의 공항국에 안전국에 걸려갖고 끌려가서 신문 받고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이 거기서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부르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감옥에 가든지 쫓겨가든지 하더라도 또 지혜롭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반 쫓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혈압이 제가 중국 갈 때는 80에 120이었어요. 나오면 60에 90 돼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저는 혈압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혈압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래요. 심장에 소크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 혈압이 조금 낮다 그래갖고 죽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소명이 끝나지 않는 날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믿고 감사하게 살아요. 그 노아하고 한 3년 동안 그러게요. 이 창세기 보면은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 하나님 뭐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무지개. 노아는 비만 오면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또 와갖고 지금 죽는 거 아니냐 해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야, 나 이제 물로는 심판 안 할게. 그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 못 깨달았는데 제가 어려운 당하고 나서는 야, 인간의 그 연약한 부분 다 아시구나. 제가 한 3년이 걸리더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로운 세계 살면서 마음대로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좀 주제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예수 닮아가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하시고 우리도 경건에 훈련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결혼해갖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겠다는 거야. 어디 나옵니까? 잠언 20장 6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언제 가르치냐? 늘 나이 든 사람한테 가르치면요. 아주 교회에서 그래 나이 든 사람들은요. 참 이 기억력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다 눈 뜨고 이렇게 봐도 저 나가는 순간에 오늘 설교 주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도록 그러죠. 이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야. 모치님 걱정하지 마세요. 잊어버려도 콩나물 키워봤습니까? 키워봤죠. 콩나물 물분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자주 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치님 콩나물에 물은 빠져도 자주 주면 잘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꾸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어때요? 어린이들 어때요? 뭐 왔다 갔다 하고 조는 같아도 다 들어봐. 얼마나 기억력이 얼마나 좋아요. 이 젊은 날에 나는 그쪽에 참 제자에게 있는 것을 배우고 공부했다는 게 여러분 생애에 큰 영향을 끼칠 걸 믿고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배우고 교회적이잖아요. 또 어디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학교에서. 신라고를 쓴 존 밀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배움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다시 갖춤으로써 우리 최초의 조상들이 무너뜨린 폐허를 보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참된 교육 속에는 이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학교 가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일반적인 교과 과목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그 청교도들이 한 그 지역을 가봤어요. 그 실제적으로 아직 6분 남아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1960년도까지 거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인본주의 게 굉장히 많이 되면서 오늘 공교육 제도를 하면서 공교육 안에서 다 이 종교적인 요소들 하나님을 다 밀어내버렸어요. 그거는 가정에서나 하고 교회에서나 하고 그러죠. 지금 미국 공교육 안에서는 일부 기독교 학교들을 있지만요. 그 여러분 유명한 하버드도요. 원래는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였어요. 그런 학교들 지금 가면은 10계명도 다 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데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교육의 참된 목적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교과목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삶 속에서요. 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여기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여러 성경 나오는데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 제자들 아니겠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게 선이 무슨 놈이에요? 뒤에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 삶 속에서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을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고는 안 뜯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 머리털에 남바 다 매겨놨어요.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세려고 하면 숫자 붙여야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이 좀 세기가 하나님이 한참 시간 걸렸는데 지금 최근에는 맛 빠져갖고 세기가 굉장히 쉽게 됐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삶 속에 여러 일련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냐? 이걸 통해 갖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 있잖아요. 철. 아까 지금 FE 있죠? FE? 그 철이 있는데 철에는 탄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탄소에 따라 탄소가 어떻게든 그 따라 갖고 철의 강도가 틀리는 거예요. 무쇠 이런 것들은요. 그 1kg에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열처리가 돼 갖고 강철이 돼 갖고 있는 많은 연단을 그 받은 이런 철들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어떻게 강철이 될 수 있느냐? 쉽게 이야기하면요. 불 속에 많이 들어가고 매 많이 맞은 철이 강철된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면 쉽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강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 속에 많이 들어가고 매 많이 맞은 철이 강철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요. 그 풀무불이 막 넣어갖고 탁탁탁탁탁 넣어갖고 어디에다가 촥촥촥 물에 해갖고 그 열처리 하는 걸 있어요. 지금 포항 제철에 가면요. 그 무쇠를 그 용광로서 넣어갖고 쫙 녹아버려요. 그걸 갖다가 철판으로 해갖고요. 그 아변기라고 해요. 두드리지 않고요. 아변기에 넣어가 쫙 이런 두꺼운 그 철판이요. 들어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물이, 찬물이 쫙쫙쫙 나오면서요. 열처리 하면서요. 또 식으면 열을 올려가고 해갖고 그걸 수십 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아주 얇고 강한 철로 만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들어진 불순물, 타락된 이런 성품들, 예수로도 담지 못한 이런 것들을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갖고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반도체가 뭐냐고요? 반은 도체고 반은 부도체란 뜻이에요. 어떤 전기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그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 도체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반도체로 말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다 반도체 등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 게르마늄, 게르마늄. GE.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GE가 뭔지 모르는데 그런 학생들은 공부학 지금 뭐 우리 자매님들은 몰라도 몰라도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안 배워서 할 수 없어요. 그 GE, SI, 게르마늄 실리콘이 있어요. 이거를요 그냥 못 써요. 자연광물에서 못 써요. 그거를 10-9이라고 99.9999999 불순물이 쫙 제거지가 어떻게 하냐? 불 속에 넣어갖고요. 불순물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녹아갖고 불순물이 위로 또 올라요. 그럼 또 제거시키고 또 식으면 또 불에 넣어갖고 해갖고 불순물을 계속 제거시킵니다. 그래갖고 10-9이 되도록 만들어요. 99.9999 완전히 그렇게 해야 그 반도체로서의 역할이 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삶 속에서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오게 될 때 어저께 우리 형제님 저녁에 간증같이 들으셨죠. 참 힘든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님을 당기를 기도하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계속 성령님 다스려주라 그래요. 그거 여러분이 안 하고 있고 또 안 따르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갖고 하실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거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뭐예요? 이 선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야. 그것이 환난이든 역경이든 고난이든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 병은 못 고쳤단 말이에요.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육체의 사탄의 가시를 둔 거예요. 하나 뽑아낼 수 있지만요. 왜 뒀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형상을 교만하지 않고 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역경과 환난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실제적인 이런 부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거냐 이런 부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다 그래 우리가 팍 떠오르는 게 뭐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도 맞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의 생애를 통한 행함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성품적인 면에서는 뛰어난데 행한 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왼쪽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뭐랬죠? 예수님의 인격을,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2장 5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성품이 어디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었어요.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 가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성품이 많이 나와요. 그 우리가 가장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온유하고 뭐 하다 그랬어요? 겸손하니. 기독교인의 가장 높은 덕성은요,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을 질문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덕성 중에서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요. 겸손이라고 그러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종이 되기까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죠. 겸손인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외모를 갖고 있습니까?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뭐예요? 훌륭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적인 은사를 갖고 있습니까? 잘 가르치는 교사 은사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거예요. 받아갖고 넘은 걸 갖고 왜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냐 이거예요. 고린도에 그랬어요. 뭐 방언하고 뭐 어쩌고 막 이러니까 뭐 안 배운 사람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영어하고 막 중국 잘하고 하면 오 굉장히 그러네. 그것도 배워서 한 건 나는 이게 여기 성경에서는요 안 배운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자기가 난 것처럼 막 그럼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은사가 뛰어나고 많은 것이 있다 그래갖고 교회가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진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이런 교회들이 있을 때는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형상을 받는 대표적인 겸손, 특별히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조금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안다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단계 가면요, 모른다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연구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뭔가 하면요. 네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알라. 네 꼬라지를 알아. 그런 거. 그게 쉽게 말하면. 예? 우리가 그 철학자의 어떤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건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 겸손이 있을 때 그 받은 은혜들이, 축복들이 그곳에 담아 놓을 수 있지만 교만한 순간에 탁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8장에 보세요. 지식이 있지만 사랑 없는 지식은 다 아무 유익을 못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깨구리가 보니까 학이 쫙 하늘 나누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 그래 학에 와서 저쪽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을 때 학님, 저 하늘 한번 날고 싶은데 좀 나를 수 없어요? 너 날개가 없으면 안 돼. 저 평생의 소원입니다. 한 번만 날게 해주세요. 니 정말 그래? 그러면 막대기 이런 거 하나 갖고 와. 깨구리가 이제 막대기를 하나 딱 갖고 왔어요. 내가 딱 이렇게 두 발에다가 딱 이렇게 딱 잡을 테니까 너는 입으로 꽉 물어. 절대로 입 벌리면 넌 죽는 거야. 그래갖고 딱 물려. 니 그래 해야 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학한테다가 학이 이제 막대기를 두 개를 딱 두 발로 잡고 깨구리가 딱 울고 있는 거야. 슉 나니까 막 슉 하다가 하늘 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깨구리들 보니까 막 이야 저 깨구리가 어떻게 저렇게 날아 그러면서 막 대단하다. 어떻게 날아 그러니까 막 깨구리가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내가 날지 않고 입을 탁 여는 순간에 톡 떨어져 죽어버렸어. 개구리가 어떻게 날아? 안 그래요? 여러분 뿌리의 작가 알렉스 하리 그분은 미국의 풀리처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나서 감동을 받고 자기도 자기가 쓴 그 글을 보고 나서 감동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야 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어? 이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뭘 알아듣는가 하면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사무실 앞에 담장 위에 있는 거북이를 그 그림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왜 붙여놨는지 사람들 물어보면 저 담장 위에 있는 거북이를 왜 붙여놨습니까? 저 거북이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저 담장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 자신을 보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젊은 분들 우리 살면서요 조금 배우고 아는 거 우리도 모르게 뭔가 하면요 뭐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질 때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다는 말은요. 근데 뭐 술 주정뱅이 대적합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대적한다고 안 써요. 간음한 사람 대적한다고 그 잘하는 건 아니지만 대적한다고 안 써요. 그런데 대적한다는 말은요. 교만한 사람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외식이에요. 아 밖에 가서 밥 먹는 걸 싫어하구나. 지금부터 나는 외식 안 해야 되겠다. 네? 그 가면하는 거예요. 내면하고 밖에 털리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이게 오늘 교만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가 있는 건 모든 것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자, 이 예수님의 성품은 너무 극한데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것도 참고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개발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그걸 구체적으로 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뭔가 하면요.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성품과 아울려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한 그분의 행함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일주일 후면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9장까지는요. 그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장이 많이 있지만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에.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식사하신 이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거예요. 그때 분위기는 이제 예수님 죽으신다는 분위기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라 갖고 한 자리 하려는 분위기들이에요. 그때 뭐 낮아지갖고 뭐 발 씻어주고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은 자유정의정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나는 거예요. 제 상상입니다. 그 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아무도 발을 안 씻기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발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성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뭘 보였다 했어요? 본을 보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본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훌륭한 제자이신 거예요. 훌륭한 스승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말하고 자기는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요. 선생님이 하지 않는 것도 애들한테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독교 학교는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다고 얘기해요. 이게 틀린 점이에요.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친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우리 리더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서 리더란 이런 내용들은요, 언급되고 있는데 10번도 안 됩니다. 6회가 정도밖에 안 나와요. 친구가 들어보면 종이라는 800개 정도 나옵니다. 그건 종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은요,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 거예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한 일을 인류를 싹 면해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거. 오직 선으로 갚으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 제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여기도 본 나오면 본을 끼쳐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본을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로운 진영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권, 공산주의 이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부당하게 대우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장로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 때나 와갖고 끌고 가서 매를 때리고 위협하고 이럴 때도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감옥 들어가면요, 그분은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는 거야. 중국은요, 밖에서 볼 때 기독교가 얼마 안 되는 처럼 보이는데 무려 10억 명 정도가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매맞는 거, 고난당하는 걸 예수님 따라가는데 당연히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감옥 속에 감옥이 또 변해버려. 또 밖에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보내놓으면요, 또 동네 전하다가 또 그 간단한 보자기 같은 여기 마대에 넣어갖고 또 가서 그 동네 가서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 예수님 또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 모든 생애 속에서 주님의 어떤 야망이나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양식을 삼았다는 거예요. 양식이 뭐예요? 우리의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전생의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시면서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 기도 외에는 다 들어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다 살리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안 들었어요. 그 길 외에는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갖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이 땅에 우리가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선교적 이런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일에 다니시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가시려고 하신 동네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일하신 거다. 이 부분은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가르침에는, 성경적 가르침에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가르침이 있다. 또 한편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는 첫 시간에 뭘 했습니까? 참된 제자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참된 제자들은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무슨 주인이 이렇게 갖고 학문 속에 파고 들어와서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교육 속에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정신이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 거기에 뭐 있어요? 다원주의라는 게 들어있고 상대적 윤리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게 있고 개인적이 있고 네오막시즘을 통해 갖고 이 성적으로 타락되게 하는 여러 가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페미니즘, 당등 여러 가지 속에서 펀 문화 같은 거. 재밌으면 돼.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야영성 문화를 즐기면서 새벽 2시에 자면서 스마트폰을 하루에 3시간씩 하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간다? 아닙니다. 전혀 또 무시할 수는 없죠. 이걸 아주 절제력을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거. 이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어떤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 갖고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는 본받았는데 어떤 걸 본받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던 섬김의 삶,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다니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지상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제자의 삶이에요. 이런 삶들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시대의 악함 속에 세속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행함의 본을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잘 박힌 모처럼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